안녕하십니까. 사주 구성을 크게 나누어서 외격과 내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왜 외격과 내격으로 구분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주를 내격과 외격으로 구분한다는 이런 말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그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주학이나 이 명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주 구성 8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주 감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년, 월, 일, 시, 즉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천간의 오행을 일간이라고 합니다. 이 일간을 바탕으로 해서 사주 감정을 하게 되는데, 일간의 이 상황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격과 외격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먼저 내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즉 신강사주와 신약사주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내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신을 찾는 방법이 억부용신, 통관용신, 병약용신, 조후용신, 이렇게 4가지가 구분이 되고, 일간이 외격으로 가는 경우, 즉 일간의 왕세를 논할 수 없는 경우, 너무 왕성하거나 아니면 너무 허약한 경우에는 차라리 일간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이런 용신법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외격 사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사주를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사주 구성을 살펴보면은 대략적인 것이지만 수치상으로 대략 한 80% 정도는 내격의 사주에 해당이 하고 한 20% 정도는 이 외격 사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인 이 수치상으로 구성을 살폈을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내격과 외격을 구분해서 내격이 좋고 외격이 좋고, 이 사주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격과 외격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격과 외격으로 2가지 방법으로 크게 구분하는 것은 용신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 것이냐, 그 정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의 용신이 차지하는 역할은 사주를 용신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용신이란 의미는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간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기 이전에 자기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 뭔가 이 사주의 구성은 조화와 중정, 뭔가 정위, 중하를 갖춘 경우를 가장 올바르게 보기 때문에 이 사주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찾기 위한 방법이 내격과 외격의 구분을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주를 내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태어난 날에 해당하는 오행, 즉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신각이냐 신약이냐. 신강하다는 것은 일간과 똑같은 오행, 즉 비겁과 그다음에 일간을 돕는 인성운, 이것이 왕성한 경우에는 신강하다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일간과 인성에 비해서 식신과 재성과 관성의 역할이 강할 때는 오히려 신약사주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용신을 넣느냐, 그래서 이 내격에 해당하느냐 외격으로 해당하느냐, 여기에서부터 먼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용신을 찾기 위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격과 외격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내격의 용신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억부용신입니다. 억부용신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또한 내격 안에서도 사주의 구성이 억부용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용신법이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용신을 찾는 방법을 정하게 되는 것이 이 억부용신이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만큼 사주의 구성이 그렇게 이루어진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억부용신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분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약용신과 통관용신은 억부용신과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의미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억부용신에 비해서 병약용신은 반대로
이 바라보는 관점이 신강해진 이유, 신약해진 이유를 사주의 병이라고 보게 됩니다.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다. 그래서 신약하고 재다. 그러니까 반대로 재다 신약이 된 경우죠. 재강 신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주의 병은 재성이라 보기 때문에 이 재성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겁의 운을, 특히 급제운을 용신으로 쓰듯이 이렇게 병으로 보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약용신이라 해서 병약용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통관용신이라는 것은 뭔가 유통을 시켜주는, 뭔가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는, 오행이 목, 화, 토로 가지 못하고 목에서 화가 없는 가운데 토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화를 통관용신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통관용신을 쓰는데 이 또한 일간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우용신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우용신 또한 신약과 신강의 구분에 따라서 조우용신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계절에 따라서 조우용신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격에서도 신강과 신약의 구분에 따른 그 다음에 조우용신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사주의 구성이 조우용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내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적, 좀 대체적으로 가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80% 가까이 된다고 하니 그 범위에 들어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격의 사주는 일간의 왕세를 논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간을 돕는 것은 뭔가 비겁과 인성이라 했는데 사주에서 전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일간이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걸 기명사주로 합니다. 기명사주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식신이든 재성이든 관성을 따라가게 된다. 기명종화, 기명종재, 기명종관, 각 그 사주에서 가장 왕성한 기운을 따라가기 때문에 종강격이라고 합니다. 강한 것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이런 경우에는 용신이 도와주는 것을 용신을 사용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용신이 됩니다. 그러니 이 내격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일간이 허약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일간이 너무 왕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간으로 이루어진 경우, 아니면 거기에 인성이 더해져서 일간과 인성만으로도 이루어진 경우, 기명종강격, 기명종왕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왕성한 경우, 특히 목일간의 수가 왕성한 경우에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이 설기하는 운을, 화운을, 식상운을 용신으로 쓰지만은 이미 사주에서 수가 가득 찬 가운데 이 화를 용신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수와 목이 용신이 되는 정반대죠. 이럴 경우에는 기명종왕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일반하고 똑같이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용신을 찾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기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하는 오행이 용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격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화기격은 물론 일간이 합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일간이 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신을 버리고 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많이 겁니다. 뭔가 극을 하는 오행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 쟁합이 있어서 합을 방해해도 안 된다. 극해도 안 된다. 그리고 세력 간의 균형이 일간과 합하고자 하는 오행의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무너져 있는 경우에는 또 이것들은 다 합이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기격에는 반드시 진화와 가화, 진짜로 합했느냐 아니면 가짜로 합했느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 또한 다 외격으로 봐야 됩니다. 이 외격의 사주를 자칫 잘못해서 이 내격으로 구분해서 억부용신이라든지 이런 통관용신을 쓰는 경우가 있으면은 사주의 용신을 정반대로 찾았기 때문에 사주풀이가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내격과 외격을 구분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용신을 찾기 위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용신으로 사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용신은 일간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기 위한 것이 용신입니다. 용신 또한 역할은 거기에서 끝입니다. 용신으로 사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용신은 일간을 돕는 역할에 끝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